제사장, 또 길 대신 예수님, 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내 인생에 참 열매를 주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입니다. 요절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8장부터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로서는 환대받기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모두 질병을 앓으며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뜨겁게 환대하시고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진심으로 동정하셨습니다.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시고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이 예수님께 나병 환자와 백부장과 같이 나아가 고침을 받는 그런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나와 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나병이 걸린 나병 환자였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온몸이 나병에 걸린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나귀는 말초신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불에 담궈진 뜨거운 것을 만지거나 작업을 하다가 날카로운 곳에 다쳐도 그것을 모르고 계속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마디가 뚝뚝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병은 연골이나 피부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괴물과 같이 변하게 합니다. 균이 자주 후두부를 침범하여 나병 환자의 음색은 짜증나게 하는 음색으로 변합니다. 온몸에는 피고름이 흘러내리고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당시의 이 병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병은 불치의 병이요 저주에 의한 병이요 전염성이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멀리하였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의하면 나병 환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병에 걸린 자는 부정한 자요 이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자도 부정하게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괴물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멀리하였습니다. 돌을 던지며 쫓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사람으로부터 이 부정한 놈 저리로 가라 하는 소리를 수없이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부터 벗어나 동굴이나 움막에 살며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자라는 생각으로 고통하였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서러움에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항상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부정한 자기의 모습을 보이며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감탄사 이두, behold, 보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는 부정한 자라는 자의식, 그동안 사람들에게 배척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배척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과 정죄를 듣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어떻게 불치의 병이라는 나병에 대하여 나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가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 각종 병에 걸린 자를 따뜻하게 영접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면 이 흉측하고 더러운 나도 받아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주받은 병이라도 저주받은 이 병이라도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으로 인해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저주하고 경멸하는 눈빛이 느껴져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겸손히 엎드려 절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그의 마음에는 자기와 같이 부정한 자를 받아주실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였고 하늘이 저주한 병이라고 한 병에 걸린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온몸에 썩고 뭉개지고 냄새나는 그를 아무도 원치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지만 예수님께 대하여 치료의 주권을 맡기는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고름이 흐르고 나균이 있는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실 때 비닐장갑이나 고무장갑을 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맨살과 맨손으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율법과 위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그의 몸에 닿을 때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마치 약한 전기에라도 감전된 듯한 전율과 아득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상처난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손을 대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 대하여 완벽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그의 말에 대하여 내가 원하노니 하시며 짝꿍을 맞추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말에 깨끗함을 받으라 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꼭 맞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그의 나병이 그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름이 흐르던 그의 피부가 아기의 피부같이 뽀얗고 뽀송뽀송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로 또 넘어져도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더러워 보기 싫을 때에도 예수님은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나병은 죄와 그 증상이 비슷합니다.
나병이 사람을 추하고 더럽게 만들듯이 죄도 사람을 추하고 더럽게 만듭니다. 나병이 살을 썩게 하고 신체 조직을 파괴시키듯 죄도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썩게 하고 인격을 파괴합니다. 나병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단절시키듯 죄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나병이 처음에는 고통을 느끼다가 조금 지나면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듯이 죄도 처음에는 죄의식을 느끼며 고통하다가 조금 지나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가 만연하여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와 정욕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이기적이고 물질적이 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해장과 같은 고위층에서부터 선원과 같은 밑바닥까지 모두 부패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욕의 죄 문제는 선진국 못지않게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음란물 접속률 1위, 캠퍼스 동거족이라는 말은 이미 익숙해졌고 드라마를 통하여 동성연애, 나이 차이가 나는 사제간 커플 등 비상식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우리 사회가 회개하지 않고 점점 부패하게 될 때 우리 사회가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점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쫓아 살아가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과 같이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저의 모습을 볼 때 저의 모습이 롯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하게 성결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기보다 세상 사람처럼 정욕적이고 물질적이 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정욕과 물질과 세상 영광을 쫓아 살다가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병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정욕과 물질을 추구하는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와 같이 있는 나의 나병과 같은 죄의 모습을 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피로 정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제2장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이때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이었습니다. 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 지배국 로마의 백부장은 엄청난 실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자가 인간적으로는 식민지의 목수에 불과한 예수님께 주여 하고 나와 간구한다는 것은 크게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발 천부장으로 승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번에도 승진해서 누락되면 내 후배가 먼저 천부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곤란하거든요. 하였습니까? 아니면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당시 하인은 말하는 가축이나 재산의 일부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려 노동력을 상실한 하인은 존재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밥과 치료비를 낭비하는 쓸모없고 걸리적거리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도록 방치하거나 내어버려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보면 백인 농장주가 흑인 노예에게 매일 200파운드, 약 90kg의 목화를 따도록 목표량을 주었습니다. 만일 목표량을 채우지 않으면 마구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참지 못해 도망가다가 잡히거나 반항하는 노예는 거침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백부장은 하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긍휼이 있었습니다. 내 하인이라는 말에는 그 하인에 대한 애정과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는 말에서는 하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하인을 볼 때 쓸모나 이용가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인도 자기와 같은 고귀한 존재로 보고 사랑하는 인간애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입니다. 그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에 감동하셔서 백부장 집에 직접 가서 하인을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간습을 볼 때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진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여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듯이 당시의 간습을 초월하여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백부장은 지배국의 장교요, 예수님은 식민지의 초라한 시골 전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간적인 위치보다 훨씬 높으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한없이 부족하고 낮은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병사가 장군 앞에 예의를 갖추듯 겸손하게 구하였습니다. 그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기만 해도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하인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이 하인의 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방인인 그가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9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은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군대에서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하나이다. 저 먼 곳 로마 황제의 명령 한마디가 떨어지면 머나먼 갈릴리의 이름 없는 식민지 시골 구석에서도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전투 중에 장군이 돌격하라 명령하면 칼에 맞아 죽을지라도 명령에 순종하여 군사들은 돌격하였습니다. 이것이 군대에서의 말의 효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좀처럼 놀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에는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such great faith. 백부장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이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양들의 문제가 나병이나 중풍병처럼 치료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가진 위대한 믿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반드시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양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고질적인 제 문제, 나의 연약한 문제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믿은 대로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으로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너의 믿음은 좋다마는 그래도 하인 얼굴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얼굴도 안 보여주고 어떻게 병을 고치라고 하는 거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대로 그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말씀으로 그의 하인의 중풍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의 집에 곧잘 들리셔서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여인의 손을 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열병 환자의 손을 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랍비들 중에서는 여자가 음식을 태우거나 걷는 모습이 이쁘지 않으면 남자가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간섭에는 관계없이 앓아 누워있는 여인의 고통에 대하여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관습을 깨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잡아주시되 선거운동하는 후보들이 한 표를 부탁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잡지 않으셨습니다. 고통하는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은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녀를 열받게 하던 일들도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나음을 받은 여인은 이에 건강해져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라비아산 온두커피를 내오고 이탈리아산 스파게티와 피자를 만들어 대접하였습니다.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일일이 영접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자 마태는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담당하셨다는 것은 가져갔다, 치웠다는 뜻으로 근본적으로 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연약한 것과 병약한 것을 능력으로 고쳐주셨다 하지 않고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라고 하였을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약함을 어떻게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어떻게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의 질병을 어떻게 짊어지셨을까요? 나병 환자의 손을 만지실 때 나병 환자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러한 위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 나균이 그의 몸으로 전염되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금지된 것을 감행함으로 당시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이 나왔을 때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같은 짐승으로 여기는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으실 것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열병 환자를 만질 때도 당시의 금기를 깨므로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저녁에 나온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은 또 어떻게 감당하시고자 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상대하기 부담스러운 자들입니다. 저녁 되면 하루 종일 일해서 몸이 피곤할 때입니다. 이때는 먹고 쉬고 싶지 귀신 들린 부담스러운 자들을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하실 때에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에게 나온 양들의 문제를 먼저 고쳐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 병든 것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비난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비난과 고난을 받으시되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하시며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연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선을 행할 힘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고는 하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을 보고 깨닫고 울부짖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를 정죄하고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뒷담화를 하며 즐거워합니다. 따돌리고 조롱합니다. 이용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치 않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병든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사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저는 과거 나는 정욕적인 자라는 수치심으로 고통하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더러운 내면을 알게 될 것 같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돈도 주웠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치기라도 하게 된다면 레이저에 쏘인 듯이 움칫 놀라곤 하였습니다. 학과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힘이 없어 평균 2점대 꼴찌에서 한 3번째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몸도 잘 씻지 않아 피부병이 생겼고 거기서 살 썩는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운동복에 구두를 신고 다니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악부에 들어가 완벽 훈련을 하며 노력을 하였지만 몸만 튼튼해질 뿐 내면의 문제는 여전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런 나의 내면 문제를 말할 수 없었고 이런 나의 내면 문제를 고쳐달라고 부탁할 만한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하였고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 문제를 내려놓았을 때 저의 인생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은 공포감에 두려워하여 진땀을 흘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서자 여러 사람 앞에 소감도 발표하고 찬양도 하고 메시지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고 나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직장 문제에서의 인간 갈등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승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줄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한 물질 문제 등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저에게 학생들이나 양들이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얼마나 고통하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는 자기 문제에 빠져 학생들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자들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백부장과 같이 양들과 학생들을 먼저 돌아보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양이 내 학생이 낳겠나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하고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인생 죄짐을 감당하심으로 저에게 나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짐을 고침받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과거 저희와 같이 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백부장과 같이 중보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